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왕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라가 복을 받고 안정되고 그렇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가정이 든든하고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은혜 주셔야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그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서 쳐서 힘들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바다 건너서 이 홍해바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넜으면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도전해 오는 세력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아말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으면 아무 어려움과 시험이 없을 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다.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시험해오는 그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하라, 헤렘, 완전히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렘법입니다. 이 말은 살려두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타 들어오고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속화되게, 세상 따라가게, 우상 숭배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의 뿌리는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5절에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런데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을 약한 자를 치고 힘들게 했지만 이 겐 사람들은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잘 안대하고 선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중에 살지만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말렉 속에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백성, 은혜를 받아들인 백성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헤렘법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도 살려주고 거기서 가장 양과 소의 좋은 것,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 그런 거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들만 막 진멸했다. 왜 그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욕심 때문에. 아, 이게 이 좋은 소, 이 좋은 양들, 아이고 이것들 살려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좋은 재산, 이렇게 좋은 것들 왜 죽여? 왜 없애? 이거 가져다가 누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냐. 이 좋은 거 부자 되겠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욕망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아까워요. 그게 아까워. 순종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얼마나 괴로우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후회합니까? 자,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졸라서 들어준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도 세상처럼 우리도 왕 달라고 하니까 참 솔직히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하도 기도하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하고 사울 왕을 허락한 것이고, 허락할 때도 왕은 이렇게 해라,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라고 또 왕의 조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서 슬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 여기서 지금 사울이 이제 변질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을 천대까지 받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자기가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갔습니다. 갔더니 15절 이제 사무엘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왜 말씀대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왕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살려둔 것을 자기들 욕심 때문에 살려두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살려줬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자기들의 불순종을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17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 하셨는데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죄인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돼. 그 아말렉은 죄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심판을 수행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왜 살려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 탐욕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 끊어버리라고 하는 걸 안 끊고 계속 유지해 가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거기에 동화되어 간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닌 사람이 술 먹고 뭐 담배 피면서 아니면 또는 어떤 잘못된 세상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걸 못 끊고 계속 하다 보면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을 거는 끊어버리라. 그래서 안 갈 자리는 안 가야 되고 이거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남겨두면요 조금씩 거기에 이제 물들어가 가지고 신앙이 그냥 세속화돼 버리고 변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그 좋은 것들을 살려놨고 이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은 지금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해도 잘못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랬다. 이러면 겉으로 듣기에는 얼마나 참 말로 듣기는 참 하나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요? 제사보다 낫다.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23절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순종 안 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완고한 것, 고집세서 말 안 듣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상 숭배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권을 박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제 주일낮에 말씀에 전해드렸지만 죄가 시작된 것은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불순종.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이게 완전히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이 아말렉과 같은 죄의 유혹 시험들을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말렉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물들지 말게 하시며 우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